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열매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전무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예배를 기뻐하고 사모한다는 그 열매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할 수 없어요.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고 자기의 기도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기독교 믿음, 신앙의 근본인 칭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집중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이론과 실천, 권면, 이론과 실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8장과 12장 사이에 9-11, 9장부터 11장이 끼어 있어요. 3장이 끼어 있어요. 이 3장이 무엇이냐? 기독교 교리, 근본 교리가 아니고 실천 권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1장부터 8장까지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까 칭의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유대인을 왜 택하셨느냐 이게. 처음서부터 택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모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필요 없어요.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을 따로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 택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실수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9장, 10장, 11장에서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버려지게 됐는지 9장에서 유대인들의 과거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버려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유대인들의 오늘날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9장 3절,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천국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형제, 내 친척들, 내 유대인 동족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동족을 위한 간절한 사랑을 지금 드러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버려질 것 같은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과 지금 동일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이스라엘
유대인 동족을 향한 이런 간절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민족을 향한 사랑은 못할지라도 내 가족, 내 가까운 친지들 중에 지역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간절함으로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받은 8가지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셨어요. 첫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됨과, 즉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들, 그리고 율법을,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5절, 조상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 핏줄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가장 결정적인 축복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피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세상에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족속일지라도 이렇게 위대한 특권의 축복을 누린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민족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즘 그 젊은 청년, 축구선수 손흥민이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죠. 우리처럼 이런 작은 나라에서, 남북이 분단된 이런 나라에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결승전에 출전할 정도로 훌륭한, 그것도 최전방 공격수가 대한민국 우리 청년이에요. 유현진, 미국 프로야구 전체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프로야구에서 지금 성적 1위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손흥민, 유현진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 몇 명이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라고, 그거 우리는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나라 전체가 세상 민족, 그 수많은 별 같은 민족 중에서 딱 한 민족,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지내는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바다가 갈라지고 갈라지는 홍해를 통해서 출애굽한 민족이에요. 아무리 못나고 찌질한 민족일지라도 우리는 감히 그들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어디 감히 이방인들이 유대인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특권과 민족적 선민의식을 줬건만 이 민족들이 만민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이들이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충격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자녀가 12이 있어요. 옛날에 실제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12명 중에 앞에 11명이 딸이고 12번째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12명만 낳았어요. 그래서 11번째 딸 이름을 끝순이라고 지었어요. 말자, 말순이, 끝말자. 더 이상 제발 딸은 태어나지 말라고. 아들 태어났어요. 이 녀석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아들 하나예요. 11명의 딸. 딸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애지중지 요거 하나 딱 붙들고 자기 인생의 낙이었어. 이 아들 하나. 그렇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이 녀석이 재산 다 말아먹고 집안 망치고 아버지 발로 차고 어머니 팽개치고 혼자 망나니짓 하면서 지 멋대로 11명의 딸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부모를 원망하고 가까이 오질 않아요. 12명의 자녀가 아들은 자기를 떠났고 가까이 오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 말년에 죽기 전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나도 해주지도 못했던 이방인 같았던 딸들이 하나 둘 셋째 다섯째 일곱째 오기 시작하더니 딸들이 그 노후의 부모들 섬겨주기 시작해. 아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딱딱 택함까지 해가면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키워서 대대손손 아슬아슬하게 메시아의 혈족을 이어나가는데 겨우 이어나가는데 요것들이 심지어 보내고자 하는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이 충격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향해 줄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신지라 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 베풀어도 받을 그릇이 안 되니 이방인들이 이 사랑을 받을라나 하고 베풀었더니 이들이 이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8절. 육신의 자녀, 즉 이스마엘이 참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 믿음의 자녀가 참 자녀다 이 뜻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이방인들을 사랑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 왜? 이들이 메시아를 영접했으니까. 27절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거 아니다.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오직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자만 그루터기들만 내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30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왜 그렇게 의를 얻었어요? 믿음에서 난 의다.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 그러면 31절 이스라엘은 왜 그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32절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 복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들이 옛 그 조선시대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우리 민족의 백이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신, 단일민족, 우리의 정신력을 막 강조하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서 자녀들만큼은 우리 세대처럼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정말 차도 5년 10년 15년 덜덜거리면서 살 바꿀 수 있는데도 낭비될까 봐 혹시나 꼭 필요하고 반드시 써야 될 거 아닌 경우는 우리 세대는 비용을 거의 지출을 안 했어요. 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고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때로는 자녀를 더 힘들게 하고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우리 때는 심리학이나 아동 상담학 이런 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일지라도 부딪힐 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을 때 이들은 넘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멀어졌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고 떨어져 나간 그 과거의 역사입니다. 왜 그들이 이방인들이 복을 누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 이유를 9장에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10장.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요? 바울은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깨닫게 해줘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 그런데 3절, 하나님의 의, 십자가 은혜, 전적인 사랑, 그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자기의 땀과 노력과 의지와 공로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주는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영접함으로 의를 거저 선물로 얻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모세오경의 율법을 의지해 그렇게 살고 말씀에 따라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걸로 착각했다. 그렇게 열심히 두 주먹 불끈 쥐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야 의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마침이 뭡니까? 율법의 끝이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율법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다 녹아져서 다 완성되어 있다. 이젠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다. 응?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철야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가 되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교회의 열심,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뜻,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렸다. 이게. 우리가 이런 계획을 했으니, 이런 작정을 했으니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 100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용히 기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호소하면서, 정말 때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교회에서 주어지지 않고 자 부르짖기, 회개라도. 부르짖는 기도가 나쁜 기도 아니에요. 좋은 기도예요. 근데 365일 기도의 패턴이 획일적으로 갈 때 그건 중언부언이 되어버립니다.
로봇가 되어버려요. 1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 녹음기에 담아서 한번 리와인드해서 틀어보세요. 중언부언입니다. 똑같아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 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빈자리 채워주십시오. 다 물질적인 기도예요. 세상 육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 대학 졸업할 정도까지 키웠으면 부모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청년들은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으시면 돼요. 믿고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이제 내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과 자신의 1대1의 관계예요. 아멘? 그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고 삼촌이 끼어들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이미 홀로 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성숙한 자녀들이 1대1로 만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면 돼요. 믿고 신뢰하고 맡겨주면 돼요. 실패하고 쓰러져도 자기 책임이에요. 거 봐, 내가 쓰러진다고 그랬지.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쓰러지고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쓰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복음을 영접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9절에서는 이 10절의 메시지를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입이 먼저 나오죠. 입으로 주를 먼저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두 개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순서만 살짝 바꿔놨어요. 왜? 마음에 믿음이 없이는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입니다.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은 마음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생겨나는 절차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에서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파송이 돼야 됩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도자가 이제 가서 14절 끝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14절 두 번째 줄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14절 첫 번째 줄 믿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아멘? 아멘.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동족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세부적인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지. 수학 공식처럼. 자, 그러면 방법도 다 가르쳐 줬어요. 옛날에 과거에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원인을 설명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11장에서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미래.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로마서에는 그럴 수 없다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금 9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의미는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일어나지도 않는다. 단호한 확신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게. 신비하죠? 지금은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11장 1절 세 번째 절. 나 바울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나도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근데 나도 버려졌던 자다. 나는 한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나 같은 100번, 1000번 주고 마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리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버려졌던 유대인일지라도 그저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여기서 그들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는 완전히 버려졌느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이스라엘이 유기됐느냐 버려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의 10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결단코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진 게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즉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됐다. 신비합니다. 수천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논문조의 글로 지금 풀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거 말로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글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메시아를 죽이면서 정작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셨느냐? 11절 끝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시기 질투하게 만드시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인데 자기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열받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구약시대부터. 단지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메시아를 믿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방인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 축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자기들이 그 복을 다시 누리게 하려고 시기 질투를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끌어들이셨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참 신비합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즉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버려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버려짐으로써 넘어짐으로써 이방인들 유대인 숫자가 많습니까? 이방인 숫자가 많습니까?
유대인은 점에 불과하죠. 나머지 거의 다가 세상 민족, 이방 민족들이죠. 근데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세상이 영적으로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될지언정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실패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처음에 택함받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것까지도 세상에 엄청난 영적 풍요로움을 열매를 맺게 됐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세상의 풍요로움은 어느 정도겠느냐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승리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세상에 엄청난 영적 부흥과 풍성함을 축복을 가져다 줬는데 이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이들이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영적 풍요를 주셨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택함받은 이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도대체 어느 정도겠느냐. 우리는 원래 잡종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주객이 아니에요. (17절에서) 접붙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내가 그들 중에 유대인에게 접붙임이 됐다. 이게. 그래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빨아먹는 자가 됐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복의 나무를 뿌리를 깊게 내리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지가 이 나무에 하나가 돼 있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나무의 가지와 같이 하나 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가지들 중에 일부가 꺾여 나갔어요.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 떨어진 자국에다가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붙어서 접붙임을 해서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같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맞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아멘? 네, 인정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위대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들이 먼저 받은 복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응?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져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지금도. 그럼 대부분의 90% 이상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지금 버려져 있는데 이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징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25절에서
내립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신비가 뭐냐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려져 있게 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뭐예요?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때까지. 놀랍죠? 지금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아멘? 북한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세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이 없어요. 원시족에도 다 들어갔어요.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의 말기적인 현상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불신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꾸로 그동안에 교회로 들어왔던 가짜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참 성도가 아니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속에 지금 섞여 있어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들이 섞여 있어요. 이방인 수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기까지 유대인들은 버려져 있게 된다. 그때는 주님의 재림 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이 놀라운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야. 그래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이것은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한다. 그 누구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34절, 35절 세 번에 걸쳐서 반문하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없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그의 상담자가 카운슬러가 됐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에게 도움을 준 자가 없다. 위로를 준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홀로 성취하신 거다. 35절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작은 사랑이라도 갚아본 적이 있느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털끝만큼이라도 보답한 자가 없다. 혹자는 나는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담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할지 몰라요. 그게 어쩌면 더 무서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모든 사랑과 구원은 하나님 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어요. 34절, 35절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주님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기가 막힌 신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향기 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라? 이 보잘것없는 육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인 우리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육신, 우리 육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는 거룩할 바가 없죠. 보잘것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사용하라.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세상을 쫓아 살지 말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남들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집 이때는 살 때다 달려들고 이때는 팔 때다 달려들고 그 세상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물론 집이 비쌀 때 멍청하게 사는 것보다 쌀 때 사야죠. 지혜롭게. 그 정도 지혜는 있어야 돼요. 근데 자나 깨나 그냥 부동산, 주식, 부동산, 투기, 자나 깨나 이건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증권회사에 근무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면 하루 종일 주식 쫓아가요. 이거는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건 자기가 하는 고유 업무예요. 주식을 분석하는 거. 이건 자기 업무예요. 근데 일터에 나와서까지, 집에 와서까지 온 내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이 거기에 팔려 있다면 내가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이 돼버려요. 네. 주중에 말씀을 사모한 적도 없고 예배 나가본 적도 없고 주일 예배도 형식적이에요.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주식 관리해야 돼. 또 이쯤 되면 이제 세대를 본받는 자야. 세상을 따라가는 자야. 자기가 아무리 주중에 바쁘고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더라도 항상 주말을 기다리면서 토요일쯤 되면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의식하고 토요일서부터 내일 예배를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쫓겨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살지 말라. 즉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 이 뜻이야. 하면서 3절 다섯 번째 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은사.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를 기록합니다. 은사. 6절,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6절. 은사는 각각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 그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자기는 미술하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자기는 축구하고 싶어요. 자라면서 자기는 앞으로 건축가를 가고 싶어요. 이건 뭡니까? 막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고 싶은 그 안에 그게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재밌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은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그 장점,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돌리라. 아멘? 내가 만약에 체육을 전공했다면 1년에 한두 번씩 아이들, 청년들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서 체육 가르치고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가르치고, 응? 자기가 배우고 받은 은사, 자기가 기쁨으로 그 전문적으로 했던 분야, 그것이 다 은사가 된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다. 근데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한 달란트를 주셨냐, 3개를 주셨냐, 10달란트를 주셨냐, 분량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은사를 주셨어요. 어디 내놔도 막 전국에 알려지고 유명 인사고,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의 뒤에는 9절 사랑이 나옵니다. 왜? 은사의 시작점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3장 사랑장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쭉 나옵니다. 지금 패턴도 마찬가지죠. 은사가 나오면서 사랑이 뒤에서 탁 결론을 내립니다. 왜? 사랑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절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가 있어요. 아까 교회 오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남편이 이제 말기암으로 얼마 못 살아요.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위로하고,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정말 남편이 아플 때는 용기가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간호하는 자기도 암 환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충격은 말로 표현을 못하죠. 자기가 암 걸려서 쓰러지거나 죽는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남편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벼랑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절망이라고 느끼는 성도가 있을 뿐이지 우리 성도들에게 절망이란 실체는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이란 요소 자체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절망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응? 우리가 결단코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아주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절망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의 사전에, 기독교의 교회의 사전 속에는 절망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모두와 화평하라.
모두 화평하라.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딱 던져서 상처받았어요. 응? 그 상처가 장벽이 돼서 여리고성이 돼가지고 이 성도하고 1년이 넘도록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주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는데, 샬롬이라고 누리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벽을 쌓아놓고 얼굴 눈 마주치면 돌아서 이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한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웃일지라도 불신자일지라도 화목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못해요. 우리 교회 회개해야 돼요. 응? 세상 사람들은요, 삐치면 나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 풀어요. 근데 우리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럼 술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래서 더 오래 가요? 아니, 그럼 세상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술이 없어도 풀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에 취하라. 아멘. 성령님께 의지하면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왜? 죄에 대한, 미움에 대한 재판은 하나님께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예요. 모두가.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징벌을 내릴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을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으로 악을 한번 이겨보세요. 쉽게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크리스찬 부부 사이에도 서로 서운한 말 한마디 잘못 툭 던지면 그거 가지고 두세 시간 한나절 얼굴 안 봐요. 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멘? 왜 그런가 하면요. 악은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악의 실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실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악에게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은 악에게.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내가 복수하고자 할 때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붙들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악과 마주치지 말라. 선으로 이기라. 아멘. 그리고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가 뭡니까? 세상 권세. 왜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 권세가 이 세상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질서는 헌법이 세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사탄이 그거를 뒤에서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권세들. 그럼에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악한 권세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권세에 복종하듯이 세상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오직 국가만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국가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나라는 사형 집행권을 폐지해요. 그 권세도, 사형 집행 폐지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나라의 사형 집행 폐지, 폐기, 이 나라의 사형 집행권 모두를 거기에 각각 맞는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3절,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8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누구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 쭉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민들을 전부 빚쟁이 만들죠. 자동차도 빚으로 사야 되고 먹을 것도 돈도 없으면서 카드를 긁어서 빚으로 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희가 또 다른 카드 만들어서 또 그걸 메워요. 이게 악입니다. 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없다면 먹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부족함 가운데 자족함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간직할 빚을 지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의 빚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던지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에서는 아디아포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가 뭡니까? 뜻이 대수롭지 않은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내용들.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들. 예를 들면 할례.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오늘날 할례 해도 돼요. 근데 할례를 할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걸로 알고 한다면 이건 할례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 믿음의 상징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가 체험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다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례. 그 다음에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성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쪽 교회 보니까 부활절도 안 지켜요. 저쪽 교회 보니까 성탄절도 안 지켜요. 어이구, 저 이단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성도들의 분별력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 다 나와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뭐예요?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들 먹느냐 마느냐 믿음대로 결정해서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 이 뜻이에요.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 고린도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 범주 안에 결혼도 집어넣습니다. 결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자기 삶을 들여서 온전하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자기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확실한 소명 없이 결혼을 안 하고 적당히 그냥 신비주의, 감각주의적으로 결혼 안 하고 뭐 할 것처럼 하는 자들은 실족하기 쉽다. 특히 육체로 넘어지기 쉽다. 육체로 죄를 지을 우려가 있기 전에 결혼하라. 결혼하라. 응? 이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 나실인들 외에는, 특별히 소명을 받은 자 외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100년 전서부터,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술, 담배, 그 다음에 기생문화, 이런 문화 때문에 폐가 망신했어요. 하다 보니까 천국된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우리 문화 안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진 주초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 그래서 처음서부터 엄격하게 술,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건전한 사회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잘한 거죠. 그러나 부부가 식사하면서 와인 한 잔 마신다든지, 부부가 더운 여름날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신다든지, 하나님 앞에 전혀 죄될 것이 없습니다. 술 마시라고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거기에 매이면은 그 자체가 나의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 내 믿음이 식사하면서 와인 한 잔 마시고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전혀 내 믿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으라. 그러나 그래도 120년 대한민국 기독교의 전통인데 나는 지키고 싶어. 응? 그러면 안 되지. 하면은 믿음대로 먹지 말라 이게. 그 대신에 믿음으로 먹는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야기 나오죠? 3절.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거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뭘 그걸 못 먹어.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8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것이 근본이 확실하다면 아디아포라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렇게 같이 혼혈 족속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민족들이 섞이다 보니까 각 생활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정립을 해줍니다. 새롭게.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이게.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어요. 이거는 죄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결론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아디아포라 문제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첫째, 자신의 믿음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를 인정하라. 두 번째, 성경의 권면을 참고하라. 결혼 같은 경우 바울이 확실히 선을 그어줬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을지언정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들이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받는다면 자기의 믿음을 절제하라. 즉, 아이고 그래도 안 마시는 게 좋은데 하면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 아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아멘. 믿음의 절제. 자기는 믿음으로 그냥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이죠. 그거를 믿음으로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 믿음의 자유를 양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15장 3절 1절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아멘.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우리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말자. 양보하자. 믿음의 절제를 가지고 아디아포라 문제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담대한 자들이 우리가 절제하고 양보하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선교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교회가 개척된 곳에는 내가 또다시 가서 개척을 하지 않겠다. 근데 바울은 남이 개척한 교회는 안 갑니다.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그 다음에 반드시 스쳐 지나갑니다. 가서 다시 교리를 정립하고 권면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동력자들, 개인 이름 35명 이상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단체, 그룹, 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35명 이상의 이름들을 낱낱이 부르면서 동력자들의 그들을 향한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1절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3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들까지도 내놓았다. 5절 에베네도, 7절 나와 감옥에 함께 갇혀 주었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9절 우르바노,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11절 나기스, 12절 드루베나 드루보사, 13절 버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숨겨진 놀라운 메시지를. 21절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22절 이 편지를 지금 대신 나를 대신해서 써주고 있는 더디오도. 그리고 23절 교회의 식주인, 교회의 각종 물질적인 부분 먹을 것들 공급해주는 가이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에라스도, 구하도, 수십 명의 믿음의 동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로마서 마지막 절 16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합과 다양성입니다. 3, 4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다르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아주 신분이 다양하고 남녀노소 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가 돼서 연합하고 교회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12절 끝에 보면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하고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권사나 집사나 직분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은퇴한 나이가 많은 버시에게도 꼭 문안을 전해주라. 남녀노소. 여러분 남자, 여자, 노예, 부유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로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일체로 그리고 찬양으로 마칩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권면의 메시지, 이신칭의 진리,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 된 사랑의 메시지, 우리 은혜마을교회 사랑이 되고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절대 불변의 진리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선물을 받고 영생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저 받은 이 복음을 거저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